은혜의 방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중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수단들이죠.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중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 사역자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157문답을 우리 고백합니다. 157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답. 성경을 읽을 때에는 높이 받들고 경외하는 태도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굳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려는 열의를 품고 부지런함으로 성경의 주제와 내용에 주의하면서 묵상하며 적용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이 예수님을 죄인들이 발견하여 믿고 의지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려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죄인은 이 말씀을 읽어서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구원을 받아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반드시 읽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니까요. 157문답은 우리가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네요. 답 첫째 줄 보시면 성경을 읽을 때에는 높이 받들고 경외하는 태도로 읽어야 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 글의 성격에 따라서 그 글을 읽고 있는 나의 태도가 달라야 하는데요.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어른 여러분들은 흔한 남매라고 혹시 아십니까? 우리 어린 성도들은 잘 알고 있죠. 이 만화책인데요. 아직도 이 초등학생, 중학생들까지도 인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남매가 티격태격 되는 어떤 일상을 아주 웃기게 재밌게 그려놓은 그런 시리즈 만화책입니다. 유튜브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이 만화책도 짧은 에피소드 형식으로 된 개그 컨텐츠입니다. 여러분, 어린 성도 여러분, 이거 혹시 책 읽으신다면 어떤 태도로 읽으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하나요? 그냥 심심할 때 아주 그냥 가볍게 읽으면 됩니다. 왜냐면 그 내용이 다 실없는 농담이고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한번 가볍게 훑어보고 즐기라고 쓴 책입니다. 애초부터. 그러니까 대충대충 부담 없이 보면 됩니다. 이건 그냥 만화책일 뿐이고요. 진지하게 고심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연구하고 그럴 것은 없습니다. 이 책에서 내가 무슨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습니까?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헌법을 읽는다면 어떤 자세로 읽어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 규범이죠. 국가 권력의 성격과 한계,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가장 높은 법이죠. 여러분 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어느 정도 애국심이 다 있으실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헌법을 읽으셔야 하고요. 적어도 관심을 가지고 읽으셔야 하고요. 한 국민으로서 경청하고 숙고하는 자세로 읽으시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가볍지가 않고요. 딱 봐도 무게감이 문체에서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헌법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토대가 된단 말입니다. 이 헌법의 정신을 수호하려고 자기 피를 흘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이 헌법을 읽으시는 게 맞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만화책을 대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이 헌법을 대해도 됩니까?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심심한데 이러면서 실실 웃으면서 헌법을 읽어가는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만일 혹시라도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 헌법을 후루룩 읽어 제끼고 그러면 그건 이 나라에 대한 모독이 될 거고요. 이 헌법을 최초 작성하신 그분들과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친 그분들에게도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헌법의 가치와 권위를 전혀 모르는 유치원생들이야 혹시 그럴 수는 있다 치더라도 다 큰 어른이 되어서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상관없는 만화책 같은 게 아니고요. 읽을 때에는 어떤 특정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읽어야 하는 그러한 문서입니다. 그 문서의 특성 자체가 그러한 자세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요리문답에 따르면 성경을 읽을 때에는 어떻게 읽어야 되죠? 높이 받들고 경외하는 태도로 읽어야 한다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살아계신 대주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절대 권위를 홀로 소유하시는 이 왕께서 인생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걸 기록해 두셨는데 대충 가볍게 훑어보고 말아도 됩니까? 심지어 혹시는 일주일 동안 책꽂이에 꼽아만 두고 완전히 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시민이라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모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높이 받들어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성경 그 내용 자체가 그런 태도를 요구합니다. 받들어 읽는다, 봉독한다고 하죠. 받들 봉자에 읽을 독자를 써서 봉독한다 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위에 있는 말씀이다.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믿으라 하시는 것을 나는 믿어야 되고 하라 명하시는 것을 나는 해야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것을 깨끗이 인정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따져서 받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드는 위로의 따뜻한 말씀이 나오면 아멘 하고 좀 불편한 말씀이 나오면 그건 그냥 슬쩍 넘어가고 그렇게 취사 선택해버리면 그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는 아니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전부를 받아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땅히 경외심을 가지고 읽고 들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책자 283쪽 제일 아래 보시면 느헤미야 8장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구약 시대 때 공적으로 말씀이 낭독되던 그 장면을 그린 건데요. 제가 읽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으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 율법을 낭독했다는 겁니다. 계속이요.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주 이제 집중해서 들려고 하는 거죠.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 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4절 보시면 어떤 나무 강단을 특별히 제작을 한 것 같고요. 5절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 있다고 합니다. 왜 성경을 낭독한 사람이 백성 위에 섰을까요? 물론 이 높은 자리에 서야만 잘 보이고 다 잘 들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실용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었을 듯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보통 보면 왕이 앉는 그 왕좌, 그 보좌 있지 않습니까? 그 백성보다 높지 않습니까? 보통 계단을 만들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서 앉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재판장은 어떻습니까? 이 판결하는 이 재판장도 높은 자리에 좀 앉거든요. 대체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와 하나님 백성의 위치를 그래서 이렇게 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율법책이요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하죠? 일어섭니다. 경외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백성이 편하게 그냥 앉아 있어도 됩니까? 원래 임금이 말할 때 신하들 어떤 자세를 취하죠? 시립합니다. 모셔 섭니다. 시립한다고 하죠. 법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할 때 피고인은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일어서도록 하잖아요. 피고인은 판사의 권위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면 이 사람은 풀려나는 거고요. 사형을 선고하면 죽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살고 죽는 것이 이 판사의 입술에 달려 있거든요. 그 말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피고인은 판사의 말 앞에서 경외심, 두려움을 갖는 게 합당하고요. 판사가 말을 할 때에는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편한 자세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들을 보면요, 성경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낭독될 때 회중이 일어서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미국에 있었을 때에도 그런 교회를 실제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절대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경외심과 그 존중의 표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위에 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몸짓으로 표현하고 체득하려는 건데요. 참 아름다운 전통인 것 같고요. 성경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각주 1018번에 그 시편 119편 말씀 있잖아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고요. 그 다음 줄 시편 19편에는 여호와의 율법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성경 말씀은 경외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요,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마음엔 두려워 떠는 것도 있어야 하지만요, 동시에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면서 동시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분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둘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법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대하는 태도를 딱 보면 그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은 뻔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 다음 유리문답 284쪽 첫째 줄 보시면요, 284쪽 첫째 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는 굳은 확신을 지니고 읽으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말씀이며 하는 이 부분에서 이 말씀이며 할 때 그 이 여기에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는 그 무엇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그 무엇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주의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구절도 성경에 있던가요? 내가 그걸 깨닫고 나면 그때서야 그게 비로소 이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그 전체가 이미 영감되었고 완전하고 오류가 없고 절대 권위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는 전제로 깔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한번 보고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 보겠다, 내가 평가를 좀 해보마, 이거 아닙니다. 본래 타락한 인간은 성경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삐딱한 태도로 이 성경을 대하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는 건 결국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요, 그건 죄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신자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항상 대해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좀 전에 배운 것처럼 높이 받들고 경외하는 태도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어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태도는 합당하지 않고요, 내 마음을 거기로 딱 보내고 향하고 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 중에 늘상 있다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성경은 깨닫는 것이 필요한 책인데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없을 때 그만큼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합당하게 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둘째 줄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고요, 눈을 뜨고 보고 싶어하는 장님의 심정으로 구해야 합니다. 장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기 내 안에 있는 어떤 기능으로서는 볼 재주가 나한테는 하나도 없어요. 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아주 절박하게 성신의 조명을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요리문답 다음 줄이요,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려는 열의를 품고 부지런하게 읽어야 한다 합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알려고 해야 한다 하죠. 알지도 못하는 걸 믿거나 순종할 재주는 없습니다. 성경은 쉬운 책은 아니죠. 감사하게도 우리한테 요리문답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짧게 압축 요약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간편하고 간단해서 도움이 물론 되기도 합니다. 유익합니다. 근데 결국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요리문답 교육은 목표는 아닙니다. 요리문답은 성경의 대강을 알기 위한 일종의 임시 방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어쨌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책은 근데 짧은 책도 아니고 내용이 가벼운 책도 아닙니다. 정말 연구의 대상입니다. 씨름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술술 익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무한한 깊이가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을 해서 거기에 있는 보석을 캐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게 있어야 하고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정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찬스럽게 묵상하게 된단 말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이요. 근데 여기서 그 묵상한다고 번역된 말, 아까 119편 그 낭독했을 때 나왔었는데 원래는 어떤 뜻이죠?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읊조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어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 그게 여기 지금 묵상한다 이렇게 번역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탕을 입에 넣고 하루 종일 굴리듯이 그 어떤 단맛을 계속 이제 빨면서 계속 음미하고 그런 거예요.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먹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그 뼈다귀 있잖아요, 그 뼈다귀를 개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체로 과자 같은 거를 이렇게 개한테 개밥으로 주기도 하는데, 하여튼 원래는 뭐니 해도 개한테는 이 제대로 된 이 뼈다귀를 쥐어줘야 한다 말입니다. 이 살코기 많이 붙어 있는 걸로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이 뼈다귀 하나 개한테 던져주면요, 개가 그 뼈를 물고 꼬리를 흔들면서 신나게 이리저리 뛰고 좋아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뭐 그걸 가지고 저쪽 자기만의 이 아지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뭔가를 막 하기도 하고요. 자기 혼자 이걸 이제 즐기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죠. 뼈를 이리저리 굴려보기도 하고 핥아보기도 하고 깨물고 천천히 오래오래 씹어 먹습니다. 음미하면서 그걸 아주 즐깁니다. 어떤 때는 아주 그냥 이 뼈다구랑 씨름을 하면서 막 으르렁거리기도 해요. 살 좀 다 발라먹은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하여튼 이 개는 행복한 것이고요,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좋아라 합니다. 이 뼈다귀가 있어서 서두를 이유 없고요, 얼마 동안 여유롭게 즐기다가 다시 이제 뼈를 땅에 묻어두거나 하고서 이제 다음날 다시 꺼내와서 또 한바탕 한 라운드 합니다. 물어뜯고 씹고 삼키고 소화하고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좀 이런 모습이면 어떻습니까? 말씀의 그 맛을 알아서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보고 그냥 좋아라 하고, 어려운 구절이 나오면 이거 어렵다 하면서 스킵해 버리는 대신에 오히려 멈춰서 씨름하고 그 물고 늘어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 뭐 스터디 바이블도 찾아보고 하면서 알아내고 조금 깨달으면 그것이 한없이 재밌고 기쁘고, 그 과정 전체를 그렇게 즐기는 거, 그럴 수는 없을까요? 개가 그 뼈다구를 그렇게 즐기듯이 본능적으로 그냥 좋아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할 수는 없는 겁니까? 우리가 근데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의 맛을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건 맛을 알아야만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노력을 하셔서 꾸준히 그 맛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음식들은 단번에 처음에 딱 한 번 그 먹을 때 바로 그냥 그 단맛을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요, 어떤 음식은 그 맛과 그 진가를 아는데 훈련과 적응과 시간이 좀 필요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초콜릿이 달고 맛있다는 거, 이건 이 초콜릿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다 압니다. 근데 아주 고급스럽고 비싼 와인 같은 거 있잖아요, 처음 맛보는 사람은 시다, 떫다, 맛없다, 쓰다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 어린 성도들, 포도주스랑 이 와인이랑 어느 게 더 맛있습니까? 와인은 아직 먹어본 적이 없죠. 하여튼 와인 처음 마셔보면 노 땡큐 할 겁니다. 근데 이거 조금씩 경험하고 배워가면 아주 서서히 그 복잡한 향이랑 그 맛의 층을 구분하게 된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깊은 어떤 풍미라는 걸 이 혀가 느끼게 됩니다. 와인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이래서 그 돈 많은 부자들은 그렇게 비싼 와인을, 몇백만 원짜리 하는 그 와인을 갖다가 마시고 음미하고 그런 거구나. 이 성경도 여러분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성경 이 책 한 권에 입이 쫙 벌어지고 열광하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어떤 영양가를 얻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맛이 좋아서 맛있어서 계속 찾게 되는 그런 거예요.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니 요즘 세상에 넷플릭스에 그렇게도 재밌는 게 많은데 이 성경이 어떤 책이길래 그렇게들 부지런히 보는지, 그 맛을 우리가 다 함께 조금씩이나마 알아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여러 가지 깊은 맛을 제대로 맛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평생 그냥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무슨 재미입니까? 말씀에서 능력을, 재미를 얻지 못하는데 얼마나 그 생활이 무기력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책 이 한 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구열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 책의 진지한 학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데 늘 진보가 조금씩이나마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겁니다. 그 다음 285쪽 제일 윗줄이요. 성경의 주제와 내용에 주의하면서 읽어야 한다 하죠. 어느 글이든지 이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항상 본문의 배경과 전후 문맥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욥기 8장 7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 많이 걸려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건 그 전후 맥락을 보면 욥의 친구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의인 욥을 잘못 하나 한 게 없는 이 욥을 갖다가 부당하게 막 정죄하는 의도로 한 그런 말입니다. 욥아, 너는 지금 큰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하나님께 숨기고 있다. 빨리 하나님께 자백해라. 숨기지 말아라. 그렇게 회개하면 그러면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거야. 이런 뜻으로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을 보면 빌닷이 하지 말아야 할 어리석은 말을 뱉어버린 그런 구절입니다. 이건 욥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단순하게 복을 빌어주는 좋은 뜻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 창업을 축하드립니다. 일익 번창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박 나십시오. 이런 뜻으로 한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아니라 빌닷의 어떤 인간적인 일방적인 그런 주장이거든요. 하여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앞뒤 맥락을 늘 이제 자세히 보는 습관을 늘 가지시면 성경 이해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신학교에 가서 중요하게 배운 것이 이겁니다. 맥락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글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4절을 잘 이해하고 싶다면 4절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3절이랑 5절을 좀 보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 됩니다. 이 맥락만 잘 봐도 엉뚱하게 어떤 이 구절을 오해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만큼 하고요. 158문답을 고백합니다. 158문.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답.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충분한 은사를 갖추고 정당한 공인을 받아 이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전해야 합니다. 여기 질문에 전한다라고 번역된 단어요. 그 영어로 preach인데요. preach 그러니까 설교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전함, 전달함, 전파함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모든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해야 하는 일이죠. 근데 지금 158문답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공적인 강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에서는 부모들이 당연히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재밌게 가르쳐야 하고요. 그리고 혹시 기독교 학교가 있다면 선생님이 어느 정도 그 말씀을 이제 수업 시간에 가르칠 수도 있겠고요.
우리 교회처럼 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 요리문답이나 어떤 간단한 성경 공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신뢰할 만한 경건한 어른들에게 맡겨도 무방할 겁니다. 네,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한 자리에 모인 그 중대한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일은 특정 사람에게만 맡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할 만한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는 일은 그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만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어떤 강연이나 성경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에 찾아오셔서 하실 말씀을 하시는 그런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주께서 부르셨다, 주께서 보내셨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이 해야 합니다. 직분자가 해야 합니다. 직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입혀지는 것이지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스스로 취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 소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주께서 이 사람한테 이 직분을 맡기시는지 어떻게, 무슨 수로 확인합니까? 답 둘째 줄에 나오죠. 은사입니다. 충분한 은사를 갖춘 사람인지를 일단 봐야 합니다. 목사로 사역을 하려면 어떤 지적인 능력이라고 할까, 학문적인 소양이라 할까, 이런 게 어느 만큼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고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순진해서도 안 되고요. 날카롭게 사람을 꿰뚫어보는 그런 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 충분히 있는지 교회는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근데 살피는 이 일 자체가 간단한 일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주관적인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지라도 교인들은 눈을 크게 뜨고 다 일일이 따져봐야 합니다. 은사 이야기인데요. 주께서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질들을 반드시 주시거든요. 그런 은사를 주시는 일 없이 건투를 빈다, 열심히 해봐라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은사라고 하죠. 목회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적인 역량이 어떤 사람한테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면 그건 주께서 그에게 그 직분을 맡기시려는 뜻이 없다는 중요한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방금 은사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목회 소명의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그 일을 하고 싶다는 열정입니다. 혹은 하고 싶다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도 해야 한다는 당위 혹은 부담감을 사람이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저는 좀 그런 축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해야 한다, 누군가가 해야 한다 그런 마음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한테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더라도 목회 그 일에는 정작 아무런 관심을 안 보이는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등 떠밀듯이 하면서 신학교 당신은 가야 된다고 강요하듯이 그러면 안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목회 일에 대한 열망은 충만한데 정작 목사가 될 자질이 별로 안 보여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이고, 그런 마음을 품었으니 얼마나 참 귀한가. 주님의 뜻이 이렇게 나타났지 않았는가. 이러면서 바로 그냥 신학교에 보내버리면 됩니까? 그런 사람을 감히 사람이 가로막으면 주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건가요?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건가요? 어떤 때는 냉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신학교에 절대 보내지 말아야 할 사람을 열정이 기특하다고 해서 축복하면서 그냥 보내버리고, 절대 안수받지 말아야 할 사람을 기왕 신학교도 졸업해 했는데 안수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목사를 그냥 세워버리고,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목사가 되어버리면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본인도 괴롭고 교인들도 고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 바울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 서신에 감독이 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86쪽 제일 윗줄에는 정당한 공인을 받아야 한다 합니다. 상당히 까다롭게 꼬치꼬치 따지면서 긴 절차를 통해서 묻고 또 묻고 하면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하면서 교회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세월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냉혹한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고생을 안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교회 전체가 오도되는 일이 그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그래야 교회에 평안이 있고 교회가 든든히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신실한 말씀 사역자들을 배출할 의무가 일정 부분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285쪽 제일 아래 성구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선물이라는 게 틀림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직분자에 대해서 완전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직분자를 주시면 주신가 보다, 안 주시면 안 주신가 보다, 이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 선물을 주시기를 교회는 평상시에 간절히 구하고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없으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잖아요. 다음 세대 그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10년, 20년, 30년 시간만 지나면 교인들은 결국 쫄쫄 굶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례 집행 없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교회는 존재하고 있는데 복음에 대한 어떤 깨달음과 열정이 있는 그런 경건한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일이 없다면 이건 그 교회의 존폐 위기이고요. 이건 아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할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주심 가운데 건강한 상태에 있고 사명을 능력 있게 수행하고 있으면 실력과 경건을 겸비한 인재들이 거의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교회가 교회됨의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의 교우들을 말씀으로 먹일 만한 목사가 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러한 열매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 이건 교회가 어떤 토양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오늘의 말씀 사역자뿐만 아니라 내일의 말씀 사역자에 대해서도 늘 구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젊은 청년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들에게 때때로 말씀 사역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그걸 때때로 이제 가르치고 격려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런 은사를 주께서 너에게 주셨다면 계속 이렇게 그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봐라. 할 수 있는 것을 해봐라.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상고해라.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소원을 품은 거거든요. 목사다운 목사가 선다는 것은 교회에게 있어서 웰빙의 문제가 아니라 비잉의 문제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건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럼 목사가 어떤 사람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풍성히 있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고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옥토가 되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흡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교회는 비옥한 기름진 토양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곳에서 때때로 이제 목사가 될 만한 나무가 나오기도 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런 복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연합이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 누릴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주님의 빛나는 말씀을 저희 소경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항상 지혜를 주사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며 거기에서 생명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아는데 저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저희 안에 늘 가득하여서 저희 삶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참된 제자가 다 되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동시에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저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인 것이 늘 나타나며 저희가 세월이 지나면서 늘 다 함께 장성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이 교회에 항상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